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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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도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시라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렘넌트대의 성강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방향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틀리게 하고 이런 것은 또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방향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위나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뭐랄까 이거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아무리 행위를 바로 하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없다면은 그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행위를 보고 자꾸 그런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는 물론 우리가 행동을 막 하라 그 말은 아닌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났느냐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얘기 하시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주 대단한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완전 소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산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이 내게 전혀 안 들리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간다면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찾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모든 것이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성경에서 정말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곧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잠언서 4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립니다. 말씀을 주었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사단이 와서 건드려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사단은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와서 건드려 버리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리고 있어야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서요, 20장 32절을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큰 전도 운동을 해놓고서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말씀께 부탁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하고 너희를 경고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흔들리면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딱 붙드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옛날에 했잖아요. 이거 하나 붙들고 저는 살았다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저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정말 수없이 흔들릴 때 저는 하나님 나를 붙드십시오.
나를 의로운 원수로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루 그 24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가난하지요. 진짜 비선 산더미 같지요. 하는 일은 쥐꼬리만 하지요. 밀려오는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농장에서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드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요, 그냥 한 말씀 가지고 계속 산에 가서 좀 일할 때도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붙잡아도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번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 말을 하시구나. 절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오늘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 10절을 13절 읽었어요. 이사야가 몰랐었잖아요. 그죠?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들,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사무엘에게 주었던 말씀들,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도록,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뭘 줬냐면은 우리가 아는데 그리스도를, 다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왜 주신 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만 살다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다 욕심이 있고 시기, 다툼, 분쟁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우리가 참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요즘 독도는 우리 땅, 그 일본하고 막 극한 대립을 막 가니까, 야,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럴까? 그래서 제가 어제 조선일보를 한 번을 자세히 보면서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들이지만 우리가 이거 모르면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 독도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울 일인지 참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나라가 지금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우리 땅인데 지 땅이라고 그러고 뭐. 거기다가 또 보니까는 뭐 몇백 명이 갔다가 거기다가 뭐 호적을 또 옮겨놨다나, 주소를. 그 일본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살지 않는 지역에 주소를 옮겨놓은 거는 그건 불법입니다. 그죠? 주소라는 건 내가 사는 지역에 옮겨놓은 게 주소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인데도요, 그런 일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되면은 여러분 하는 일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얘기하는 건 육신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소경 딱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틀려버리는 데로 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자기들은 그렇게 말할지 뭐냐. 천왕이 뭡니까? 그죠?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사실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그 제2차 대전 때 이 천황을 전범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사형을 시키거나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신문에 보면 메가다 장관에게 얼마나 많은 편지가 들어왔냐면 일본 사람들이요. 만약에 천황을 죽인다면 우린 분신해서 아니야 죽을 때까지 일본하고 막 미국하고 싸우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올린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이 천황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전범 처리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범 처리를 못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천황이 실제로 전쟁 선포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을 평화주의로 바꾸는데 67년 걸렸대요. 전혀 전쟁 개입하지 않고 그 강요들이 뭐 총리들이 잘못해서 한 걸로만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이미지 바꾸는데 67년 걸렸더래요. 이렇게 해오는 바람에 지금 일본 전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전범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죄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치 독일은 완전히 죄를 고백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육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내면의 세계를 누리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무너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내버려두면 됩니까? 그게 내면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탑에 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엔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적 정상의 삶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방향 중에 방향이 렘넌트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사람들 지금 기르는 엄마들은요 자식의 울음소리도 다 듣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요 벌써 젖 먹이는 엄마는 벌써 자식이 울음소리만 가요.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의 후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남은 자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뭐 돈이나 벌고 성공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한 시대 남은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숨긴 자. 아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안 쓰십니까? 걱정하지 마, 숨겨진 자예요. 저는 이런 응답을 성전 건축과 함께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전혀 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가 하고 그런 분들이요 이번에 이 숨겨진 자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그동안 16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부터 이 숨겨진 자들이 일어나는 또 시간표가 됐구나. 그동안 뭐 별로인데 이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고요. 내가 혼자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흩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한 시대에 우리 후대와 함께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다 서론인데요. 본론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렘넌트들 앞에서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비전을 봤을 때 우리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인생의 참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된 사람은 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렘넌트를 만나서 제가 얘기해 보면요, 비전이 없는 아이들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께 자꾸 비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는 렘넌트다, 너는 남은 자다, 숨겨진 흩어진 자다, 네가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다. 이게 어느 날 들어가면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자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던데. 아유, 그러니 숨겨진 자. 하나님께서요, 다 때가 되면 이거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24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또 여기 우리 정 박사님 의사시잖아요. 우리가 암병이 걸린 사람이요, 암병 걸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유전인자도 있고 의학적으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막 살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막 먹고 자고 막 그러니까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시로 밤양을 조절하고 진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면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되든 안 되든 정시로 앉아서 조금만 나를 바라보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되면은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고 24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집중하고 사는 거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은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막 돈이나 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야 남못지 않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그러면 끝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찌 인생을 놓치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니 공부도 못할 수 있고, 살다 보니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살다 보니 우리가 환경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분에게 이걸 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면 우리가 오히려 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환경이 나쁜 아이들이에요. 이런 거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환경이 좋은 아이들은 이런 거 다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더 망한 아이들 우리가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100시간만 집중하면은 기초가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열흘 동안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이건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 뭐래요? 우리가 들은데요, 1000시간만 집중하면 우등생 된다 그랬어요. 왜요? 솔직히 공부하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하는 애들은 진짜 쇠가 빠지게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공부하는 애들 얼마 없습니다. 대충 다 가지. 그런데요, 정말 1000시간 한번 집중해보면 우등생 된다니까요. 자, 10,000시간을 집중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킬 만큼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10년을 집중했다. 시대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저는 복음 앞에서 이런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면 되게 돼 있잖아요. 저도 어제 밤늦게 서울 갔다 와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래도요, 저는 아침에 또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성질이 이랬고 저러고 제게 할 얘기 많은데, 제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제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절대 아무리 잔소리 많은 것 같아도 제가 어떤 얘기 하고 그럴 때는 진짜 입 다뭅니다. 왜요?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서 제가 우리하고 하면, 저는 우리 사람 날마다 티적티적하고 싸운다고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장 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뭘 맡은 분들은요, 이걸 하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잔소리 막 해보세요. 그건 잔소리예요.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도 봤습니다만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를 처음 보니까 뭐 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거 떨어질 때 전부 다 떨어졌더라고요. 요거 떨어지면 그냥 그날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어느 정도 집중했냐. 옛날에는 힘만 세도 메달 땄어요. 워낙 이제 세계가 정보가 약하니까 힘만 세도 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모든 걸 연구 집중해가지고 딱 유일성 가진 사람은 메달리스트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금메달 많이 딴 이유가 이거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도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놓지 않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도전을 해야 하냐? 오늘이라서요. 늘 말은 거지만 여러분, 오늘을 놓친 사람은 내일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말아요. 내일 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이 날 때 그냥 오늘 앉으세요. 오늘 내가 내일 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바로 앉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이에요. 어떻게 해요? 작은 것, 쉬운 것, 아주 힘든 것,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자꾸 태해요. 우리는 적은 거, 쉬운 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힘든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면 돼요. 최고로 우리가 도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 양을 쳤지만은 그 속에 양 치는 것을 최고로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를 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돌 던지는 거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늘 항상 있는 일들, 그저 있는 일들을 글을 쓰고 거기서 찬송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 오늘이 다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부심이에요. 자긍심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이 나를 자꾸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내가 렘넌트에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이거 하나 안 놓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요, 어느 정도 대단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안 놓치면 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놓치고 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여러 흔들릴 때 있거든요. 흔들리면 일로 들어가면 돼요. 예. 흔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만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 들어가세요. 어떤 때는 저는요, 막 이런 거 안 될 때요, 막 어떤 때 무시당하고 힘들 때는요, 저는 이 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요. 예. 뭐하러 그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건. 그래봐야 나만 손해거든요.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이상하고, 나만 연약한 인간인데요,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 다 줬다니까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 같은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윤리성에 도전을. 오늘 절대 놓지 말아요. 우리가 작은 것 쉬운 것 이런 거 하다가 작은 성취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되고 하나님 믿으면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 안 되는 거 없고,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큰 것들은 다 붙들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것 쉬운 것 여기에 도전 안 하고 작은 성취의 맛을 못 보니까 매일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여러분 성취되는 맛을 보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성취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시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맡겨서 이걸 자꾸 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성취, 매일 성취,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유일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실상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 유일성의 응답이란 다른 것이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가졌는데 모르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24가지 질문 인터넷에 빼가지고 전부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 질문을 했는가 답을 준 사람이 몇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좀 보려 하는데 신천지에서 답을 줬더라고요. 틀린 답을 줬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고향의 후배 신부가 답을 하나 주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었는데, 신이 있느냐, 신이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질문을 줬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신이니까, 영이니까, 존재거든요. 어느 정도는 창조주입니다. 어느 정도가 저와 여러분 지금 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체질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격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뭐 생각하는지도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막 욕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려고, 복음 얘기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말씀을 쓰는,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다 가졌는데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세상에 제가 어떤 분을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병철 고 회장이 이렇게 질문한 건데, 당신도 이런 고민 해봤냐? 그랬더니 안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냐?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깨있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알기로는 다 가졌다. 육신적으로는 다 가졌다. 정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가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 딱 죽을 때 한 달 전에 고민한 것이 이 고민이다. 당신은 뭐가 이렇게 많은데 이 고민 안 하냐? 당신은 뭐가 대단한데 이 고민 한 번 안 하냐? 한번 고민해라 그랬더니 신경 쓰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최고다. 그것만 살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도 고민을 한 번 한 거예요. 답을 못 준 거예요. 누가 답 주러 갔는데 이미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답을 못 줬더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를 쫓아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에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게 사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존재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무조건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완전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네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합니다. 여러분 꼭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이들하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누구네 아이가 어른아 상처가지고 자꾸 이거 시비하면은요, 사단이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집중해야 하냐면, 집중해서 응답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오히려 감사하고 이게 나의 모든 응답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 보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봐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제가 그런 현장을 봐요. 그때마다 제가 끝까지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에게 복음을 준 것이다. 당신에게 이 복음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복음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라. 정말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서 와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 복음이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냐면 사실은 문화 때문이에요.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는 완전히 사단 문화로 바꿨습니다. 쾌락 아니면 종교, 우상 모든 걸로 싹 바꿔가고 있습니다.
뉘에지 사상이 너무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고요. 이런 거 제대로 한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교는 저렇게 대단한 찬양들을 만들어서 세계를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하늘 가지고 렘넌트 운동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싸워야 할 모든 것이 뭐냐? 학교예요. 저는 여기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딴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쫓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강 권사님 만나서 좀 얘기해 보니까 학교에 이미요 문 다 닫혔어요. 제가 10년 전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 들어가서 마음대로 놀았거든요. 지금은 학교문 완전히 닫혔어요. 뭐 저 같은 사람 어리어리 다니다가 성폭행자로 가니까요 감옥 가기 쉬워요. 이런 실정이 있는 거예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학교 문을 싹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제가 선생님도 그랬어요. 야, 학교 밖에다 시스템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그동안 훈련받은 집사님들은 기도하시고요. 이거 그냥 목사님 얘기 듣고 자꾸 이렇게 꿰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요.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집 앞에 가서 살으세요. 그 집 앞에 가서 살으세요. 학교 앞에 가서. 그냥 이사 다 해가지고 조그만 방이 있거든. 어차피 못 사는 거 뭐 잘 살려고 할 것도 없고 거기 가서 앉아서요 아이들 불러놓고 하세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같이 쓰실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을 천사라고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그죠? 자기들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공부 뭐 배운 것도 없지요. 그죠? 그래도요, 거기다 우리가 가르칠 건 있습니다. 그것 좀 가르치면서, 복음 얘기하면서, 아이들 친구 데리고 오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천사의 직분이 아니고 어떤 게 천사의 직분이에요?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만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오늘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한 시대에 렘넌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은 아까도 말씀하고 계속 한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하되 이것을 절대 놓지 말고 집중하면서 기다리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뭐 하든 전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도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도 여러분 팀들한테 제가 누누이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요. 현장에서 이 생명의 역사, 이 사실을 우리가요 계속 누리면서 다녀보세요. 그게 집중이잖아요. 반드시 응답받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을 얻는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응답이 오면 응답 따라 가면 돼요. 우리는 많은 목표가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선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다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우리가 정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어디요? 오늘을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율성에 도전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영적 싸움은 절대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가나안 정복 모세가 마지막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예요. 그 오늘도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8장 4절에서 19장 8절 이게 전부 다 회당 운동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이 있음을 믿고 저번에는 정말 한 시대에 렘넌트 사역에서 하나님 준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